9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 거기에는 체험이 발생을 합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회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밋밋해요. 예를 들어서 모태에서부터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친구에게 이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자원함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마치 가랑비에 온 몸이 적시듯이 스며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 몰라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저 사람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나왔는데 듣다 보니까 예배를 들여다보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덧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큰 역사라든지 어떤 기적의 체험이 아니고 잘 자란 말씀을 듣고 나누고 간증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바람의 역사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사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병으로 그리고 실패와 비극적인 일, 이혼을 당했다, 실연을 당했다, 아니면 사별을 당했다, 사업이 어려웠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부흥 집회에 나왔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치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그 찬양의 위로를 받고 그 찬양과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회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더 특별한 동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 빼놓고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던 사람, 주를 만났던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아리송송한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막연하게 이건 누구의 음성이지가 아니고 똑똑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 실제로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뚜렷하고 똑똑하게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3번이나 간증을 해요. 3번이나.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뒷부분을 가면은 3번이나. 재판정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확신에 찬 간증,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4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똑같은 이러한 다메섹 도상의 사건에서 자기가 극적으로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 사도 맞는가? 예수 만난 적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서신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는 사도 되었다. 당당하게 서신서에서 자기가 전한 세운 교회에 자기가 사도됨과 그리스도의 종됨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죠.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살아생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 그런 조건을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는 똑똑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만난 사건은 실제적이고 진실했다라고 하는 간증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의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살기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가하오 방문해서 색출해내고 위협하고 감옥에 보내고, 사내들인 공회의 합법적인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흩어졌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외국에까지 원정 가서, 다메섹이 외국이거든요. 다메섹 원정 가서 거기에서부터도 색출원에서 잡아오는, 감옥에 보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해서 다메섹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잔멸하고 박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하나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 살리시려고. 예수님 왜 나타나셨어요? 죽이시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죽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주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나의 적군을 장군으로 세운 것 똑같아요. 나의 정적, 나의 대적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오히려 기용해서 장군으로 삼고 오른팔로 삼고 협력자로, 동역자로 삼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도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게 돼요. 이 사울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살기등등한 자, 하나님을 싫어한 자, 예수님을 싫어한 자, 이러한 사람을 주께서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고생이다.
너가 지금 하는 일들을 봐라. 너가 하는 일은 가시덤불이 있는데 나귀가 가시덤불을 상대로 해서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뒷발질. 말굽이 있는데 말굽 그 중간중간 굽이 갈라져 있죠. 그 갈라져 있는 곳은 단단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시가 박히거나 하면은 말은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네만 손해야, 너만 고통이야, 지금 너가 몰라서 그래, 살기 등등해서 너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얼마나 간결한가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야. 이 말씀 앞에 이 사울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 있어요. 근래에 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스님이었으면서도 교수인 울산대학교 교수 김정훈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 스님으로 살아봤습니다. 불교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차별금지법을 세우고 거기에 목사님들 월급에 세금을 내자. 이것에 앞장을 섰고요. 네 종교 내 종교 너무 기독교만 앞장서면 되겠는가. 이것을 법으로 건의해서 법제화시키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 기독교인들을 지독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계종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운동에서 제일 앞장에 섰던, 그래서 그가 이야기할 때 스님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똑똑하지. 또 법률가 아닙니까? 법.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니까 그 법이 어떠한가를 알잖아요. 법을 한번 세워놓으면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종교 문제는 어려워요. 한번 되기도 어렵지만 되어 놓으면은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보면은 그랬던 그가 절에서 공부하고 스님으로서 불경을 얼마나 읽고 연구했는지 자기같이 불경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절에서 있을 때, 절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연이겠지.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우연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자기가 죄인됨에 대한 누가 말해주지도 않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죄인됨, 그 죄인됨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하염없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런 마음일까? 왜 이런 마음일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여운이 1주 지나고 2주, 3주, 한 달 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사모님께 그런 말을 했대요.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견딜 수 없는지 눈물이 나고 예수께 나가고 싶고 교회 한번 나가고 보자.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단번에 모든 것을 끊어버려요. 단번에 모든 것을. 그리고는 지금은 회개하면서 간증하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 교수의 간증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1세기의 사도 바울 하니까 한국의 사도 바울. 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이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측량할 수 없는가?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자,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앞잡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앞잡이도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하나님 못하시니까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인과응보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 있어야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했던 스탈린. 다 목사 아들이고 스탈린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김일성의 부모는 집사님들이죠. 장로님 집사님. 믿는 가문님, 3대째 믿는 가문, 북한에서. 우리는 지나간 세기에 엄청난 일들을 벌여서 많은 사람을 살육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 배경. 그러나 또한 그 핍박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힘입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짧은 머리를 가지고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있습니다. 분명한 것.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요. 긍휼 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는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을 쌓아서 이쁜 지대에서 나는 남들보다 더 죄 안 지어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아? 이럴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타락한 죄악의 본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잔재들이 아직도 죄성으로 남아있어요.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그 크신 주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 사랑 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셨어요. 나보다 주님이 먼저 아셨고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사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한 거예요. 믿음으로. 마치 김정은 교수가 만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극적인 체험이 없어도 나는 친구에게 이끌렸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나왔다. 이 이끄심도 주의 부르심이에요. 주의 부르심. 환경을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모태에서 부르셨어요. 친구를 통해 부르셨어요. 그러나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됐다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당장인 그러지 않냐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품의 변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없어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너무 자단해서는 안 된다.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늦게 튄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변함이 없고 그 은혜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구원도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도 뭐 때문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직분 받은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평생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는데 바울이 후에 자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가, 은혜를 입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멸을 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도 왜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찾고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을 언제 맡기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맡기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너는 나를 이방에 알리는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여러분, 알고 행했습니까? 모르고 행한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 율법적인 세계관의 안에서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들레헴. 성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베들레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거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율법을 또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메시아고 어떻게 메시아의 무리인가? 사회적인 통념이 뭡니까? 다윗과 같이 능력의 왕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메시아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대. 자기의 율법의 상식을 가지고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믿지 않죠.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아무리 성경이 말씀을 해도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편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66권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까? 편견 갖지 말라는 게 편견. 하나만 보고 하나는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달리 이단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뽑아갖고 듣는단 말이에요. 66권의 말씀. 그래서 율법의 수건이 율법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선지서를 보지 않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왜 긍휼을 힘입었습니까? 모르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야 아니야. 사오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끝난 거 아닙니까? 부활이 진짜네. 예수 십자가가 진짜네. 저들이 선포했던 주제가 맞네. 그런데 이것만 봤으면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한 번 듣고 꼬꾸라졌는데 한 번 듣고
진다는 건 쉽지 않지요. 이렇게 율법에 철저히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봤을까요? 스데반이 잡혀서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광경을 그대로 봤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아. 천사와. 누가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봤죠. 그 기도 못 들었을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계시니라 하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쳤거든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그 증거를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이 예수가 나타나 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성도들의 순교 장면, 그 성도들의 간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러나 자기의 신앙관, 율법관을 통해서는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할 수 없어라고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안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그리고 왜 직분 맡겼냐? 후에 디모데전서는 이미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디모데 후서 이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후반부에 이제 순교하기 한 3, 4년 전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할 대로 성숙한 거예요. 성숙. 자기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인생의 뒤안길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인생을 겪고 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도 열심히 있었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열정과 충성이 없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게으름은, 나태함은, 성실치 못하고 불충한 사람들은 결코 주의 길 걸어갈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 우리 모두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직분 받았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충성. 사도 바울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죽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자기를 불러주사 이 복된 은혜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예수께 충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깊이 새기세요.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은혜로 세우시고 구원 주시고 불러주셨다. 이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에게 도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